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희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2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들 심령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행하는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운이 다가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약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정말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오늘 금요일 되니까 많이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듣기 좀 힘들어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를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함께 이 말씀 볼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지나간 말씀 잠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가 왕이 된다고 그 청년 선지자를 보내서 골방에서 예후를 기름 부었지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예언도 듣고 그런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은 이제 떠나갔지요. 자, 그랬는데 떠나간 다음에 나와서 그 같이 있던 장관들이 뭐라고 저 미친 청년이 말하더냐 물어보니까 예후가 숨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더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외로 그 같이 있던 장관들이요 급하게 자기 겉옷들을 가져와서 그 예후 앞에 깝니다. 섬돌이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예후가 밟고 지나돌아면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추대식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후가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후가 심판하려고 바로 이제 요람 왕이 있던 그 이스라엘로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지난주에 봤지만 전령들이 가면 너는 내 뒤에 있으라면서 다 자기 편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성 앞에까지 예후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없애버리는가를 잘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자, 메우란 말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시동 걸어라. 이 말랑 똑같아요. 차에 갈 수 있도록 시동 걸어라. 그래서 메우라니까 그가 탈 병거를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메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두 왕이 연합군이고 또 이제 집안 사람 돼버렸죠. 이제 결혼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두 왕이 같이 출전하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이제 갑니다. 갔는데 이제 요람이 만나면서 어디서 하필 만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나봇의 토지가 뭡니까? 그 의로웠던 사람, 불쌍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요 아합이가 탐을 냈죠. 그래서 자기 것 안 되니까 속상해갖고 밥도 안 먹고 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증인을 세워갖고 모함해가지고 그 나봇이를 죽여버리고 억지로 빼앗은 땅이 나봇의 그 토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뒤에 보면 요람이가 이제 칼 맞아 죽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들이 죄값이 있는 치현자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인과응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봇의 토지에서 드디어 만난 표로 이렇게 조우로 한 것, 이쪽은 요람과 아하시야, 이쪽은 예후 서로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요람이가 먼저 말을 겁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제 한때는 자기 신하였지만 이제는 왕이 되었다는 그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이때 평안하니다 하면 서로 싸움이 안 나는 건데 이때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너희 엄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도 심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왕이 요람이를 꾸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말 나오니까 요람이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바로 이제 말머리 돌리고 도망부터 치는 거예요. 왜? 그 예후가 자기를 공개할 걸 아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함께 왔던 아하시아 왕에게도 아하시아여 반역이 일어나,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서 등 돌리고 가는데 뒤에서 예후가요 힘을 다해서 활을 탁 당기는 거예요. 활시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후가 쏜 화살이요 그대로 날아가서 두 겨드랑이 사이인 염통에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뚫고 성경을까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의 죽거든요. 그래서 염통이 뚫히는 관통상을 당하면서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 거예요. 너무 피도 흘리고 힘드니까 이게 엎어진 거죠. 자기 엎어진 거죠. 자, 그때 예후가 옆에 있던 자기 장관 빛깔이라는 그 장관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다가 던지라. 이미 이제 직사해버린 거예요. 화살 맞고 뚫혀가지고 죽었는데 이 빛깔한 장관을 시켜서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나봇의 그 토지에다가 집어 던지부라는 거예요. 제대로 장례치 준 게 아니죠. 시체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깔한테 이래 말하죠. 너도 기억하려니와 옛날에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아합이 살아 생전에 이 빛깔이와 예후가 아합을 쫓아갔던 일이 있죠. 그때 저걸 추억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몇 년인지 몰라도 아합 살았으니까 꽤 전이겠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언을 했지 않냐 하면서 예언을 빛깔이라는 장관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받았던 예언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더라. 어디에서요? 억울하게 죽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하나님이 분명히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다음같이 말했다.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 어디요? 나봇의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그 토지에서 너도 죽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게 갚아줄 거다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려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후라는 왕,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시체 던지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나봇의 토지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토지에다가 그대로 던져버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람왕은 일단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여러분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의 사이가 되는 걸 아시죠? 그 아합의 딸이 이제 아하시아가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아합 집안이니까 결혼 안 했으면 심판 대상에서 아닌데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역시 아하시아도 심판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다음 차례 이제 아하시아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의 정작길로 이 아하시아도 살려고 막 도망쳐가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의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블르한 가까이 구르 비탈에서 이제 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아하시아가 공격을 당해갖고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뒤졌다는 거예요. 뒤졌다. 아멘. 예, 이 무기토가 어디요? 흰놈의 골짜기. 아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곳인데 바로 심판의 자리가 무기토인데 하필이면 이 무기토에서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지요. 이런 죽는 장소까지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8절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그의 신복은 바로 아하시아 왕의 신복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아하시아 왕을 그 병거에다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1년간 왕노릇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왕은 비참하게
그냥 시체 처리도 안 되고 제대로 장례식도 없이 나봇의 토지에 버려지지만 걔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는 그렇게 죽임은까지는 당했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장례식도 있고 그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죠. 같이 심판받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대우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숭배했어도 다윗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비참하게 죽고 아주 이상한 죽음들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북쪽 남쪽 다 죽어버렸죠. 죽고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여다가 마지막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북쪽이죠. 그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아하시아가 북쪽의 왕이었던 가문의 장가만 안 들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 보고 내일 30절 말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 바로 예후가 죽이고 하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후의 어떤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어떤 돌아가는 거, 환경, 여건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는 자리까지,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게 되어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역시나 또 말하지만 이 혼인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만약에 저 북이스라엘 왕과 서로 그런 결혼 관계가 안 됐었더라면 아마도 더 오래 살고 괜찮았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 잘못 만나는 바람에 폭삭 망하고 왕으로부터 1년밖에 못하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게 아하시아의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라고 다 귀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 따로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귀한 것이지 무조건 만난다고 다 귀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준 자를 만나야 복된 일이 생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요 정말 이게 인생 자체가 잘못 만나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부흥회 때도 지금 상담을 매일같이 제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물질이 사라지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일들 많이 당했더라고요. 사람을 잘 만났었다면 그런 일 안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특별히 일반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늘 결혼을 위해서 일찌감치 기도 많이 하고 또 심어놓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지키고 여러 가지 복들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2타임, 또 내일 1타임, 3타임이 남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우리들도 예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모든 것이 다 예정된 대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겠습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은 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인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결국 예후의 손에 의해서 아하시아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결혼하지 아니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아니했을 텐데, 결혼 자문하는 바람에 그냥 젊은 나이에 1년밖에 왕노를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아무나 만나지 말게 하시고 응답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예수 잘 믿는 집의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만남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아이들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